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전번 주에는 수요일 날 말씀을 가지지 못한지라 본의 아니게 루틴이 깨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하늘의 아들이고 아이시된 존재로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적용하지는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이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의 양식을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두신 것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원함이고 아버지의 선택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값으로 아버지께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아이시를 드리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아이시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채찍을 멈추지 말아 주시옵시고 눈꽃 같은 눈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그 도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과 같을지인적 이 시간이 그 합당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만큼만 우리가 깨우쳐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버지가 바라고 원하는 것인 줄 우리가 고백할 때 이 시간에 합당한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언어를 세상의 말로 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의 소통으로 사랑으로 하는 줄 고백합니다.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아버지 것을 구하고자 머릿속은 이 심령들을 어여삐 살피사 경주가 끝나는 날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근본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하는 것은 아니오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은 성령의 강건함을 반증하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찌 우리가 성령의 강건함을 구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오늘이 내일보다, 내일은 그 다음에보다 시간이 갈수록 아이씨의 성장이 성큼성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당한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머릿속에 심령들이 오니 어여삐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이 장은 13장부터 시작해서
대단히 컴팩트한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끝나고 마지막을 간구하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간구하는 공생애의 종료를 구하고 그 다음 스테이지로 나가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느 것이 중하고 경한 건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를 하고 잔치를 하는 사람은 잔치를 하고 밭을 가는 사람은 밭을 갈고 또 근무를 하는 사람 직장에서 근무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같은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직 아버지와 희락을, 아버지와 영광을, 아버지와 찬송을 같이 하기를 원하오니 그 찬송에 합당한 기쁨만 늘 있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恩宠으로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거듭나는 그런 영광이 있는 그 시작이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 속의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너희라는 건 IC를 얘기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는 IC를 얘기한다. 그럼 IC는 성령과 육체가 있는데 여기는 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인데 여기서 너희라고 지칭하는 것은 IC입니다만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이겁니다. 성령입니다. 왜 근심하게 되느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사역을 마치는 순간 그 다음 스테이지가 바로 재림적 역사가 이루어진다면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아버지께 다시 간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아버지 보좌로 돌아간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근심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십자가 고난이라는 것은 성령과 관계없이 육체적 관계이고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것은 위에 성령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견주어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대에 있다고 한다면은 IC의 성령이 미약한지라 성령이라고 해봤자 아무것도 성장되어 있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이 성장한다는 것은 영의 성장은 뭐를 얘기하냐? 이것은 영의 성장은 온전한 값입니다. 온전한 값. 온전한 값은 뭐예요? 전신갑주죠. 전신갑주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땅끝까지 전도가 일어났다. 복음화가 됐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이라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가 있는데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도가 되면은 땅이라는 것은 육체를 얘기합니다. 육체. 그래서 머리끝가서 발끝까지 전체가 뭐가 된다는 거죠? IC가 된다는 거고 그 IC는 성령의 주도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는 61%이지 뭐가? 육체보다 성령이 61%의 이상의 성장을 이뤘을 때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의 성장이 됐나 안 됐나 이러는 것은 육체가 영적
트랜스퍼로 얼마나 돼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내 의지가 전혀 먹히지 않는, 육체의 의지가 전혀 먹히지 않고 서번트적 사유가 실제한 것을, 그것을 온전한 값, 61%의 값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육체가 있으면은 61이니까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61%. 이 정도면 과반을 넘어서 50이면 이 정도 되니까 52만, 61이면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만 남은 거 가지고는 영이 이 육체를 충분히 컨트롤해 나갔기 때문에 단지 뭐만 바라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도 트랜스퍼, 그러니까 변화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 상태 되기 전까지를 우리는 뭐를 성장의 단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장의 단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를 키워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건 육체의 성장이 영의 성장을 의미하는 건데, 영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육체의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장이라 해서 이렇게 자란다는 뜻이 아니고 변화된다, 바뀌어진다, 그죠? 변화체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제가 요즘 최근에 얘기 드리면 이 선과 악이 어떻게 분별이 되나, 이게 어떻게 분별이 되나, 판별이 되나, 이 문제는 선이 가면은, 선이라는 이게 선이에요. 선이 길을 가면은 악은 자동적으로 뭐요? 비켜나가는 거예요. 비켜나가는 거. 악은 자동적으로 이 선이라는 이 IC의 의도가 아니고, 의도하지 않아도 뭐요? 악이라는 것은 다 피해 나간다. 피해나고 뭐만 남는다? 앞에 있는 건 오롯이 뭐만 남아? 이 선이라는 것만 남는다 이 뜻이에요. 선이라는 것만 존재한다. 이게 선악을 구분하는 자입니다. 선악을 구분하는 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을 구분하는 일이 우리와 같이 됐으니 저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고 영생할까 염려하여 내어 쫓느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성장이 60일이 넘어서면은 50만 넘어서도 이거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체험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운행하시는 데 있어서 그분의 의지에 반해서 움직이는 게 있을까요? 없지 않겠습니까? 바꾸어 얘기하면은 세계적 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 하고자 하면은 못할 게 이 땅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존재로 내가 트랜스포된 게, 바뀌어진 게, 변화체가 된 게 60일이라면은, 60을 넘었다면은 그것은 곧 선은 점점점 나한테 붙고 악은 튕겨져 나간다. 이젝티브한다. 선은 붙고, 그래서 점점점 뭐요? 분량이 커져 나간다. 60일이 되면 금방 60이 넘는 순간, 50이 넘는 순간 금방 저게 커져간다. 그래서 너희는 선한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합니다만, 영어로 뭐 하트라고 얘기도 하고 마인드라고 얘기도 합니다만은, 번역을, 저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뭘까?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전부 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성으로 바뀌는 걸 얘기해요. 영성으로 바뀌면 뭐가요? 심장의 호흡이 바뀌어져요. 심장. 이 마음이라는 건 심장이에요. 예, 마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죠? 이 마음이라는 건 심장을 얘기한다. 심장의 박동이 달라진다. 심장의 박동이 달라진다. 그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동격화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동격화시켰다. 동격화하고 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을 나한테 주셨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삼위일체적 범주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동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얘기는 하나마나 한 얘기입니다만은 이 IC로서 성장이 어린 상태, 아무것도 지금 점만 찍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얘기가 대단히 중요한 말씀으로 들린다. 다시 말해서 보험적 성격으로 들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와 나와 동격하다. 같은 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엄청난 말씀의 도입부를 가져옵니다. 2절 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이라고 했어요. 아버지 집,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이 어떤 걸까요? 아버지 집. 이게 보좌입니다. 보좌. 아버지 집은 보좌예요. 아버지 집 보좌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자리가 많다. 이게 뭐예요? 규정입니다. 구속이에요. 이미 구속된 거 이게. 아버지 집에 자리가 많다. 이 얘기는 많다는 건 많은 건데, 자리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자리가, 의자가 있다. 몇 개가 있냐? 몇 개가. 이거 셀 수 있는 거죠? 유한수죠? 몇 개가 있느냐? 근데 많다라고 표시했어요. 많다. 어떻게 많느냐? 요거를 봐야 되는데, 아버지 집에 자리가 몇 개냐? 그것이 아버지 집의 자리는 14만 4천과 50이라는 숫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4만 4천과 50이라는 수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거할 곳이 많다. 여기 보면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얘기는 자리가 있는데 많다. 몇이냐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럼 많다는 얘기는 구속돼 있다 이 뜻이에요. 수효가 구속돼 있다. 그래서 계시를 보면 다섯째 인을 뗄 때 너희 동료의 수가 차길 때까지 순교자의 수가 완성될 때까지, 완성이라는 건 뭐예요? 정해져 있다는 거죠. 정해져 있다.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다섯째 인을 떼면은 이야기를 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뭐라고? 너희에게 어떻게 이를까요? 그렇지 않다. 거할 곳이 많지 않다. 이게 뭐예요? 거할 곳이 많지 않다는 얘기는 거할 곳이 없다 이 얘기예요. 거할 곳이 없다. 거할 곳이 없다. 없다. 많지 않다는 거할 곳이 없다. 그렇게 일렀을 거다. 너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말을 하여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여기서 볼까요? 거할 곳이 많다. 의자의 수가 있다. 거할 곳. 누가? 너희가. 이 뜻이에요. 이 너희가라는 건 아까 얘기했죠. 왜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 성장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영의 성장이라는 건 온전한 값서 전신갑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그게 61%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너희 집에 너희가 거할 곳을 뭐하러 간다? 예비하러 간다. 예비하러. 거할 곳이라는 것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IC예요. IC. 상태가. 성령과 육체. IC 있는 상태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예비라는 건 준비잖아요. 그죠? 준비하러 간다는 건 뭐예요? 미완성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미완의 상태에 됐다. 미완의 상태.
완성되어 있지 않다. 왜 완성되어 있지 않다? 이 얘기를 하냐면은 있다라는 거죠. 뭐 의자가, 자리가, 그 집이 수요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다. 미완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구하러 간다는 거야. 이거를 구하러. 어디로? 어디로인지 모르지만 간다고요. 내가 너희가 그할 곳을 예비하러 간다. 그건 뭐야? 십자가의 고난을 짓는 이유하고 아버지 보좌로 가는 것이 여기 근심의 이유인데, 아버지 보좌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 예배하러 가는 거잖아요. 예배하러. 너희가 그할 곳을 예배하러 가는데, 예배하러 가기 위해 앞에 있는 것이 중보적 사역이 있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뜻이잖아요. 십자가를. 너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잘 쫓아오기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에게 일러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이게 너희는 누구라고 했어요? IC가 어떻게 된다? 61%의 성장을 넘어서면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다고 가정되면은 그할 곳이 많다는 건데, 많긴 많은데 완성되어 있지 않았다. 미완되어 있다 이 뜻이잖아요. 미완되어 있다. 여기 미완이잖아요. 미완되어 있다. 그 가는데 미완되어 있는 걸 뭐하러? 완성하러 간다 이죠. 완성하러. 뭘? 집을. 너희가 그할 그 집을. 여기서 너희가 그할 집은 뭐냐? 하늘 보좌입니다. 하늘 보좌. 하늘 보좌를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 하늘 보좌를 완성하러 누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께로 가신다 이 뜻이에요. 십자가를 진 후에 아버지께로 가신다.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께로 가신다. 왜 가신다? 너희의 IC의 완성을 돕기 위해서 간다. 완성을 돕기 위해서. 그 완성을 돕기 위해서 가기 전에 그리스도가 뭘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완성을 돕기 가기 전에 16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 얘기를 하고, 이게 14장이잖아요. 요 얘기를 하고 16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16장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16장 7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 얘기잖아요. 아버지께 가는데 그 가는 것이 뭐하러 간다? 너희의 있을 곳을 완성하러 간다. 집을 완성하는. 집이 뭐야? 보좌를. IC예요. 너희의 집을 예비하러 간다. 예비하러. 너희의 집이라는 건 IC예요. IC가 완성되는 것을 예비하러 간다 이 뜻이에요. 누가? 그리스도가.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완성될 것을 그리스도가 예배로 간다. 그래서 완성되는 단계를 보니까 16장 7절을 보니까 실상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너희는 누구야? IC잖아요. IC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께 가지 않으면 뭐가 안 온다는 거야? 너희 집이 그할 것을 예비할 수가 없다 이 얘기야. 뭐 그리스도가 너희 집을 예비하냐? 그리스도가 IC의 집을 예비한다. IC의 완성을 이거요. 완성체를 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께 가신다 이 뜻이에요. 완성체. 60일이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완성체.
그래서 너에게 유익이라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랬어요.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는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그리스도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본명이고 본네임이고, 보혜사라는 건 뭐예요? 그 사역적 성격에서 보혜사적 성격이 가지고 있다 이 뜻이에요.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보았다는 뜻이니까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진리의 성령은 너희에게 와서,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그가 너희에게 오면은, 그가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그거는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려, 이 얘기예요. 제가 늘 얘기하면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시라는 것은 우리의 그 트랜스포된 분량만큼만 이해할 수 있는 게 더 이해를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여기서 모든 진리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양식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양식.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지주의자들처럼 성경도 필요 없이 그냥 기도만 쉐리하면은 하나님이 다 열어준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러면 거짓이 되잖아요. 왜? 나로 알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네? 아버지께서 나온 자도 나 외에 없고 갈 자도 나 외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절대적 주권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께 가는데, 그 가기 전에, 요 사이에 가기 전에 뭘 구한다. 뭘 구하냐? 진리의 성령을 구한다. 진리의 성령이 뭐 하는 거냐? 너희에게 진리로 안내한다. 너희에게 진리로 안내. 진리는 뭐야? 성경이다. 성경은 뭐야?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다. 왜? 우리가 볼 때 성경,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면은 끓는 글씨의 흰 건 종이잖아요. 그 이상의 범주가 없습니다. 해석학으로 보면은, 세상 지식으로 이걸 들다 보면은 아무리 들다 봐도 여기서 나올 게 없어요. 이게 삼류도 못 되는 논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사이비 논리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겠죠. 네? JMS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머리 좋은 애들이 글로 다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진리의 성령의 도움이 없다면, 진리의 성령은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IC를 도와주는 거예요. IC 외에는 아무도 진리의 성령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IC가 돼야지 진리의 성령이 상관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IC가 진리의 성령을 성령을 힘을 빌어서 뭐를 한다? 성장을 한다. 그죠? 성장을 한다. 어떻게? 61%까지로 이상으로 성장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자,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여기에서 구한다. 누가? 요 사이에서. 하나님께 누가? 아버지께 누가? 그리스도가 구한다. 근데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건 뭐야? 그 다음 플로어, 그러니까 그 다음 스테이지가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 와야 된다. 뭐를 했으니까? 우리는 IC를 했으니까.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랬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 무리가 어떤 무리냐? 이거는 무리라는 건 데몬스트레이션 된 거예요. 이거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이 산이라는 건 어떤 산이냐? 하나님의 셋째 하늘 산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 이 제자가 12제자예요. 12제자가 뭐야? 나온다. 프론트, 포워드, 앞으로 나온다. 누구? 그리스도 앞으로.
이 12를 누가 불러냈어요? 원래는 아버지가 껐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줬으니까 그들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들을 불러내린 거예요. 불러내렸단 말이야. 어디로? 이 땅으로. 그들이 불러내렸다는 건 뭐예요? 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어떻게 내려왔어? 내려왔다는 건 뭐예요? 성육신 됐다는 거죠. 성육신이 됐다. 성육신이 돼야 이 땅에 내려올 수 있어요. 누구처럼? 그리스도처럼 이 땅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성육신 돼서. 그래서 그 나오는지라 12영이 나온지라. 자, 다시 보면 14장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궁극적인 십자가 지고 하나님 아버지로 올라가는 것은 영이 올라가는 겁니다. IC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영이 올라가는 거예요. 영이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뭐를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의 사역을 돕는다는 거지. 진리의 성령의 사역을 도와. 그러면 12제자는 이미 뭐요? 이 땅에 내재해 있잖아요. 존재해 있죠? 이 땅에 존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야? 너희만 위하는 게 아니고 너희로부터 전도받은 자도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2이 이 12보좌가 뭐를 구해요? 각 12,000씩, 그죠? 12,000씩 보좌를 구하잖아요. 12,000씩. 그리스도가 구하는 게 아닙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되면은 이랬어요. 처소가 예비된다는 건 뭐예요? 61% 이상의 IC의 성장이 이루어지면은 뭐가? 보좌가 이루어지면은 거기서 보좌라는 건 뭐 12보좌를 얘기하지만은 12보좌 외에 딸린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보좌 50보좌입니다. 이 보좌까지가 준비가 61%가 되면은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을 해요. 재림. 맞나? 재림 한 걸 쓸게. 재림을 합니다. 그 초림은 이제 오셨고 두 번째 재림을 해요. 그리스도가 뭐가 되면은 12보좌가 뭐가 되면은 61%를 넘어서면 IC가 그 재림을 하게 된다. 그거를 누가 하느냐? 돕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한다. 진리의 성령은 누가 구했다? 그리스도가 구했다. 그리스도가 구해서 그리스도 당신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남겨놓은 그 복음의 가르침으로 61%의 IC의 통합 비율을 가져가게 되면은 그 12제자의 영이 60일이 넘는 순간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가 처소가 예비된다는 게 61%의 포지션을 넘어선다는 얘기를 해요. 가서 넘어서가서 준비가 되면은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러잖아요. 다시 와. 이 땅에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내게라는 건 뭐냐? 보좌 아니에요. 보좌. 내게라는 건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있죠. 그리스도 다음에 멜기세덱이 있어요. 멜기세덱 그리스도 있고 멜기세덱에 네 보좌가 있고 24장로가 있잖아요. 이쪽에. 그다음 7영이 있고 이 하나를 이 보좌로 해요. 이거 하나를 성이라는데 예루살렘 이쪽으로 영접한다. 그래서 뭐가 된다? 하늘의 완전한 보좌가 된다. 지금은 어디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메인 보좌가 하늘에 있고 땅에는 뭔 보좌가 있어요? 7영의 보좌만 지금 나와요. 프론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확대해 보면 50보좌가 이 땅에 실제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종료예요. 이게 종료.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있는 상태. 그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했어요. IC가 알리라.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어떤 스테이지로 어떤 프론트를 앞으로 미션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너희가 알게 된다는 사실, 여기까지를 깨우침 받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밑에 더해서 보겠습니다. 4절,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알겠습니까? 아시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 보면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여기서 도마는 누구냐? 도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희가 알리라. 이 너희의 지칭의 핵심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고 도마는 IC로서의 온전체로 갖추고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동문서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이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까? IC가 아니고서는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가 왜 생명일까요? 불변 때문에 그래요. 불변. 진리라는 것은 불변이잖아요. 그죠? 불변. 변치 않는다. 이것은 뭐다? 생명인데 어떤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이거 다 합쳐서 뭐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이시야.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떨어져 있으나 아버지의 위상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위상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위상 자꾸 뭐죠? 삼위일체 이게 그리스도, 이게 성령, 진리의 성령, 이게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무한 강대로 있는데 어느 포지션만큼 하나님의 그 광역에 어느 포지션만큼 하나님 주셨고 그 안에 진리의 성령이 또 있고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하고 같이 계시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한테 모든 권한을 주셨다는 얘기도 또한 저기에 있다고 확장하는 고백하는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한 말씀 더 봅니다.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렇습니까?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이 광의적 넓은 데서 여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 IC니까 바깥 것은 궁금해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주셨다고 그리스도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영광은 말이죠. 카리스마는 받은 자만 합니다. 카리스마는 썩어질 권능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권능이에요. 왜? 썩지 아니할 자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그 권능을 받은 자는 누구에게 증거해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답답하실 겁니다. 그 권능을 버선 뒤집어 보이듯이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만족이라는 가치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를 보았다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나보고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언합니다. 10절 나는 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맞죠?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 얘기를 그대로 가져와 보면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사명 보좌의 기도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써져 있습니다만은 행하는 일을 봐도 못 믿죠. 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IC한테 하는 얘기니까 IC라는 건 뭐예요? 그 안에 C가 있다는 거지. C.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걸로 믿는 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큰 거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IC의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12영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클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어요. 여기 12영이 여기 있잖아요. 12프론트가 있어요. 나보다 큰 일이라는 건 이 일입니다. 이 일. 일곱 영을 포함한 이 일. 이 바깥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보다 큰 일은 이 일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누군가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보다 큰 일이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바로 프론트인데? 큰 일이 뭘까요? 그건 IC입니다. IC.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자 12절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랬잖아요. 세임입니다. 또한 이보다 큰 것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은 여기서가 종료입니다. 여기서가.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 다음은 누가 움직일까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끝나면 누가 움직여요? 멜기세덱의 사역이 시작합니다. 멜기세덱 사역과 하나님 사역이 시작돼요. 그래서 나의 사역은 여기가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건 뭐겠어요? 그 영역을 범주를 아는 거죠. 세상 일과 같지 않습니다. 기도 가운데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양식을 채우고 깨닫는 주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